요즘 결혼 정보 업체들 결정사라고 부르죠. 이런 결혼 정보 업체들이 보는 조건들 중에 하나가 부모님의 노후가 준비되었는가라는 부분도 중요하게 조건으로 본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험을 중요하게 여기고 노후를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정과 평안을 원하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바람일 것입니다. 안전하고 평안하고 하기를 원할 것이에요.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안정과 평안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삶의 염려가 없는 상황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의 것을 다 더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일 일을 오늘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 그날의 족하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괴로움이 없어진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걱정과 근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병원에 가면 이런 말을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만병의 근원을 뭐라고 부르죠?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병원에 가서 원인이 안 나오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사람 없죠. 그렇다면 반대로 요즘 도파민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흥분 이런 것이겠죠. 기분이 좋고 기대되는 일들, 그런 것이 있다면, 긍정적이고 유익한 일들만 있다면 그것은 평안이 주어진 것일까요? 안전한 것일까요? 미국의 통계에서 미국의 실버타운에 사는 분들, 부자들입니다. 거기는 시설이 굉장히 좋고 모든 편의시설이 다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가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실버타운의 치매 환자의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편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안락합니다. 그런데 치매 환자의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왜 안전하고 평안하고 편리하고 모든 것이 케어가 되는데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다 갖추면, 편리가 있다면 그것이 안전과 평안을 보장하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안전과 평안, 그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구원이 확정되어 있죠. 확정적인 미래를 갖고 있습니다. 이 확정되어 있는 구원, 그것을 현재에도 맛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재림의 때에 완벽하게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가요? 기다리고 계시다면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가요? 사람은 기대건 걱정이건 크면 클수록 신경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긴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잠이 오지 않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소풍을 앞두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군대에 갈 때 수능 보기 전날 잠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크다라고 생각되는 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앞두고는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죠. 어린 시절 소풍을 가기 전에 밤에 돌아봅니다. 잠도 안 보고
입을 옷 다시 한번 보죠. 그리고 시간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수능 때는 어떤가요? 검은색 펜, 빨간색 펜 잘 나오나 준비합니다. 그리고 2번씩 준비했었습니다. 물론 시험은 잘 못 봤지만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큰 일에 대해서 예정되어 있을 때 준비하고 대비하고 긴장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한 10kg 정도 되는 금덩어리가 생겼다고 가정해 본다면, 집에 금덩어리 10kg를 가지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생겼다면 문단속 한번 해보지 않으실까요? 도둑이 들면 어쩌나.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어디다 감춰두거나 있는 금괴를 수시로 확인해 볼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에 대해서 앞서 문맥에서 이제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관련한 문제로 시선을 옮겨가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의 날이 밤도둑같이 갑작스럽게 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너희들이 잘 알고 있다, 내가 굳이 이걸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재림의 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두 분류의 사람을 묘사합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죠.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선 이들의 모습은 안전하고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두 딸아이 있습니다. 제 시간에 나왔을까요? 예정된 시간에 둘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온다고 들어갔을 때 저는 그 앞에 아내를 배웅해 보지 못했습니다. 첫째 아이는 금요기도회 시작 전이었는데 급히 포천에서 서울대로 왔지만 이미 들어간 직후였고요. 둘째 녀석도 또 갑자기 들어가서 수술방으로 들어가는 아내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알 수 없으니까요. 의사 선생님들, 산부인과 선생님들, 상과 선생님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애가 언제 태어날까요? 그건 아기 마음이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산과는 항상 응급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잘 크던 아이가 갑자기 뱃속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갑자기 빠르게 조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알 수 없는 것이죠. 모두가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알지 못하는 일들이 사실 매우 많죠. 세상 사람들은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오고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이죠. 부자와 나사로, 그 둘의 차이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부자는 어땠나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나사로라고 불리는 한 거지는 헌데투성이고 대문 앞에 버려진 채였고 집도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그걸 먹고 구걸하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픈 것도 있었나 봅니다. 개들이 헌데를 핫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부자의 좋은 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즐기는 것, 평안하고 안정한 모습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반대로 나사로는 어떤가요? 전혀 평안하고 안전하지 못한 모습이죠. 돌봐줄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마땅치 않고 몸마저 성치 않은데 개들이 와서 핥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저항도 못하고 있는 모습, 평안과 안전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차이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누가 봐도 부자가 좋아 보입니다. 부자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자가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 그것이 죽음을 피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스스로 평안과 안전을 위해 살았지만 잠시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처럼 보였지만 최종적으로 평안과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거는 일시적인 평안과 안전이었고 결국 최종적인 결과를 보자면 평안과 안전처럼 보이는 허상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후 이야기는 아실 겁니다. 어떻게 되었는지요. 그 다음에 세상과 다른 하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4절과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자이죠. 빛 가운데 행하며 준비된 사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8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고, 희생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둠에 있다가 이제 빛에 있게 되었고 주님의 빛 안에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빛은 구원에 상징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빛 안에서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빛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에 합당한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진노가 아닌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 가르침에 근거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실적인 지침과 같은 율법적인 권고를 합니다. 뭘 하냐면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절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나 오래 참음보다 저는 절제가 더 어려운 성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 가장 어렵게 얻게 되는 것, 가장 이루기 힘든 것이 절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절제는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죠. 인내는 견디면 됩니다. 오래 참으면 됩니다. 그런데 절제하기 위해서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충분한 나의 권리로 할 수 있지만 절제해야 되는 것이 있죠. 바울이 이야기하죠. 고기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이제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제 할례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럽니다.
야고보의 요청대로 유대인의 규례를 따라서 행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가서 유대인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분명히 주장하는데요. 구원은 은혜다라고요. 왜냐면 바울은 문화를 초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았기 때문이고, 자신의 주장이 100% 맞지만,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구원은 곧 은혜라고, 오직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춰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인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지 않게 지켜준다라는 것이죠. 또 복음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야 마땅한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걸 받지 않고 텐트 깃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바른 가르침 그리고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단순히 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권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그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절제한 것이죠. 주위 사람들과 상황을 볼 수 있는 마음, 진정한 사람이 있어야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모습, 그런 모습들은 무장한 군인의 모습으로 비추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갑옷, 어떻게 보면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절제라는 성품은 소유하기도 힘들지만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 역시 그것보다 어렵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 되니까요. 모든 성품을 다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 개별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절대 쉬운 게 아닌 것이죠. 종말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의 성도는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확신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진리로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갑옷과 같은 이 무장, 이사야서에서 빌려온 비유로 보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에 비추어서 했을지 모릅니다. 혹은 로마 군인의 모습을, 가장 강력한 군인들의 모습을 비유로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기 본문에서의 이 갑옷은, 이 보호장구는 어떻게 보면 신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급소, 머리와 가슴이죠. 왜냐하면 머리는 다 아시다시피 중요하고요. 모든 것의 중심이니까요. 그리고 가슴에는 심장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방어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고 그만큼 강력해지는 것이죠. 그만큼 위험에서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무장이 준비되고 훈련이 되어 있는 군인들이 승리할 수 있죠. 싸우기 위해서 전투에 대해서 이론을 배웁니다. 그리고 무기와 어떻게 보면 보호 장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배운 이론대로 실전에 사용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죠. 그래서 베테랑 경력자가 괜히 있는 말이 아니죠. 바울은 구원의 소망의 라는 소유격으로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기대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하실 확실한 신뢰이자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확고하고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그 무엇보다 안전한 것이죠. 그 무엇보다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다시 올 시기 때문에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호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자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8절에 계속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신을 차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열처녀 비유가 저는 생각나더라고요. 열처녀 비유, 10명의 처녀입니다. 신랑이 더디 옵니다. 열처녀는 어떻게 됐나요? 그 3절과 4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 다 졸았습니다. 다 잤어요. 다 잤는데 차이가 무엇이었냐면, 슬기로운 자들은 무엇을 했다고 하죠? 미리 조금 더 준비를 해뒀습니다. 기름을요. 이것이 차이였습니다. 준비를 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왜 주님은 오시는 것은 확정적인데 언제 오실지를 왜 알려주지 않으신 걸까요?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1절까지 마지막 단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으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더욱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마지막 11절 뭐라고 얘기했나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마지막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의 날을 알려주지 않는 이유, 긴장감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 정결함과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디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고 심판이 선언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생 전에 주님 오신다면 얼마나 영화로울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로 정하신 그 택한 자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단편적인 예가 세상의 가장 악독한 악인들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악인들도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 살아갑니다. 그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오래 참아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저 사람 뭐가 안 잡아가나, 이런 사람들 있으실지 몰라요. 저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나?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구원하시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무거움, 즉 절대적인 공경의 두려움, 어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쉽고 약간 저렴하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심하게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눈치를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계속 인지하고 이거 할 때 하나님 한번 이렇게 본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외한다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그 거룩하신 공경심과 절대적인 것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확정된 재림의 날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준비시켜 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때를 우리가 알 수 없기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빨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급함보다는 간절함일 것입니다. 간절하게 바라는 간절함이 더욱 클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고 연단시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약혼은 실제적인 결혼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하지만 약혼 기간 내에 신부는 신랑이 데리러 올 때까지 자신을 항상 준비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올 신랑을 기대하며 설레야 됩니다. 또한 신랑이 왔을 때 그 앞에서 신부로서 최고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신랑이 자신의 모습을 볼 것이고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떻기를 바랄까요? 정말로 깜짝 놀라기를 바라야죠. 좋아서요. 예. 왜냐면 이게 결혼하기 전에 이제 결혼 준비를 할 때 생각보다 어려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드레스를 고르러 갈 때였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나온 이제 아내 어떻게 반응해줘야 되죠? 다 아실 거예요. 예. 근데 생각보다 쉽진 않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가장 아름답게 보여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부는 가장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이것처럼 주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기를 우리는 원하시나요? 꼬질꼬질한 모습 보여주기를 원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이것처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주님이 오시는 날 기대되시나요? 설레시나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보시고 정말 해같이 빛나게 맞아주시고 웃어주시고 기뻐해 주실 것을 기대하시나요? 그런 나의 모습 지금 어떠신가요? 정말 그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나를 맞이하러 지금 내 앞에 오시는 것을 기대하시나요? 준비되셨나요? 우리가 가진 설레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중적일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설레하고 그 앞에 선 내 모습 그것을 설레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지길 원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고 이러한 단순함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덜 세우는 것, 우리가 왜 정신을 차리고 계속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정말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우리 자신을 준비해 나가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가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